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인 주시는 분이 얼굴이 달라지셨네요. 우리 영주자매님이 뒤에서 또 배우시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로 이방인들에게 열린 믿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함께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또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은 유독히 많은 지명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지도를 잠깐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아까 읽은 지도 그 지명들이 쭉 나와 있는 지도인데 여기는 다름 아닌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리아와 그 위쪽에 지금의 터키죠. 옛날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 지방을 이렇게 확대해 놓은 곳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그 마지막 부분이 있죠.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는 3차례에 걸쳐서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그중에 제일 첫 번째 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를 떠나보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오늘 지도에는 2군데가 나오는데 이 부분입니다. 제가 빨간 원을 친 여기가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죠. 예루살렘은 훨씬 남쪽에 있어서 제가 표기를 못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안디옥에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모이게 되었고 큰 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뉴욕이라 할까요?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LA 같이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같은 그런 큰 대도시였는데 그래서 아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서게 됐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만 간 것이 아니죠. 아시지만 바울보다도 먼저 선배인 바나바가 같이 갔고요. 또 바나바의 사촌 조카인 마가 요한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건데 다들 이제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다 주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바울이 주도해서 이제 말을 많이 하고 또 이 사도행전이 바울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2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초록색과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 초록색은 갈 때, 출발할 때의 길이고 그래서 보시면 안디옥에서부터 해서 구브로라는 섬을 통해서 이렇게 대륙으로 거기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는 그리고 이제 빨간 거는 당연히 돌아올 때 행선지죠. 돌아올 때 갔던 대로 그대로 돌아와서 이렇게 역행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사실 더 나은 길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은 길이 있었어요. 여기 맨 끝에 있는 더베라는 곳 있잖아요. 더베에서 다소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다소가 누구의 고향이었죠?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여행 간 김에 수고했으니까 고향이 좀 들렸다가 다소 이렇게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는 더 나은 길이 있었어요. 훨씬 더 짧고 또 고향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이렇게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먼 길을 갔습니다. 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훨씬 더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지금 여기 그 루스드라에서 사건이 벌어졌었죠? 바울이 거반 죽을 뻔했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에다가 바깥에다가 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살아난 거죠. 근데 그 루스드라까지 거기 와서 바울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지나왔던 여기 이고니오라는 곳과 비시디아 안디오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그 먼 거리를요 한 도합 한 2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먼 거리를 그 바울을 너무너무 이제 바울을 이제 가만 놔둘 수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와서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피난을 가서 더베에 가 있었는데 바울은 무슨 생각에 더베에서부터 다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다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쳐서 이렇게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갔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각 교회에 리더들을 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바울의 그 일행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바울이 거기에 있는 교회의 리더들을, 특별히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 길을 역행해서 갔어야만 했고, 사실 리더를 세우는 것과 또 연결되어진 가장 더 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려고 간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까지, 그쵸? 이렇게 먼 거리까지 쫓아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아니야?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지? 우리가 이거 뭐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상한 사이비를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좀 요동하는 그런 교회들, 두려워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갔다.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하려고 다시 가고, 그리고 또 그들이 지금 믿는 이 믿음에 계속 서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려고 그 길을 갔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죽을 뻔했으니까 다시 또 붙잡히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이미 사람들이 바울의 얼굴 다 알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들키면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다시 간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환난을 바울이 당하고 있고, 그것이 불똥이 튀어서 자기들한테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벌써 조짐이 많이 보이고 눈치가 보이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그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 얻으려면, 이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될 거야.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러나 바울이 충분히 알아듣도록 설명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고 그들의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권면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로서 환난 겪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성을 향한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의 기록은 아무런 문제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형통이야, 만사 형통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그저 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성례 밖에 내놨는데 기적이죠. 바울이 뻘떡 일어나서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에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너네가 나를 죽이려 해도 내 생명은 하임의 장중에 붙들려 있어.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돌멩이로 나를, 이 복음을 저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하룻밤 지내면서 바나바와 함께 그 도시를 떠나서 더베로 갔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야. 거기 당도할 거야. 아멘?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환난을 겪게 될 거야.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많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의 옛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랬었는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울 시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올라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기랑 똑 닮은 그런 정말 유대인들,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옛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볼 때에 계속 환난을 당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오늘 설교 말씀의 중심 주제는 환난입니다. 환난. 하나님 나라와 환난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 흔히 익숙한 그런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씁니다. No cross, no crown. 들어보셨죠? 십자가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왕관도 없다, 크라운이 없다, 영광이 없다. 또 다른 말로는 no pain, no gain, 그런 말도 하죠. 고통이 없이 어떻게 뭔가를 성취하겠느냐. 운동선수들, 그렇죠? 그 자리까지 가기 얼마나 많은 그런 페인을,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몸을 단련해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올 여름에 올림픽이 있던데요. 우리 여기 박사한 우리 두 형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호 형제는 5년 동안, 주 형제는 7년 플러스 이렇게 열심히 정말 그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이치예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no cross, no crown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이 지금 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런 그 고난을 왜 겪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전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굿뉴스예요.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환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은 주의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박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왜 이렇게 박해가 있냐.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방인들도 같이 가세하긴 하지만 주류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선동을 해서 이방 사람들이 같이 가세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특성이요,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병 주고 뭘 줘요? 약 준다. 전도자들이 병 주고 약 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죠?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은 진단을 주고 치료를 주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의 진단이 아주 너무너무 정말 가혹할이 많지 엄중합니다. 아주 애누리가 없이 칼 같은 진단을 하고, 근데 치료는 너무나 은혜로운 치료법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치료법만 주면 좋겠는데, 은혜로운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먼저 드러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드러내는 일 속에 너무너무 이제 바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이 양날의 칼이 서 있는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엄유하신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들으셨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사실 13장, 14장 전체가 이제 1차 전도여행 내용인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제가 딱 두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대륙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거기서 긴 설교를 그 회당에서 한번 합니다. 그때 하는 얘기 중에 나오는 거예요. 대상들이 공회에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회당에, 유대인 회당에 모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도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다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됐어. 너네 그거 몰랐지? 우리가 그 성취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 그렇게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오랫동안의 수건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 왕의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보고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통해서는 죄사함도 주시고 또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었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러 여기까지 왔다. 먼 길을 왔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양날의 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은혜가 되고 어떤 부분은 바들이 되겠습니까? 듣는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그들에게 바들이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 그 부분이 지금까지 믿었던 거랑 다른 거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뭔가 좀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자기들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을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의 그 틀 속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갈수록
들어보니 말도 안 되는, 더군다나 예수가 나무에 달아 죽임을 당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물인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된다고,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한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의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그때 한 말입니다.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회당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우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막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말씀을 너무너무 열심히 받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 거예요. 우리 미정자매님처럼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서 병이 나을 믿음이 있구나 하고 바울이 일어나서 내 발로 걸으라, 서라 그랬어요. 뻘떡 섰어요. 그럼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바울은 계속 설교를 하고 있고 바나바는 옆에 서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여기 내려왔다. 자기네 바로 옆에 제우스 신이 있었고요, 허르메스 신이 있었거든요. 그 신들이 지금 여기 강림했다. 그래서 거기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들한테 예배를 드리려고 말이죠. 소를 잡아오고 말이죠. 화환을 가져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야,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위에 약속의 성취자 예수님을 전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형태의 이야기지만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의 수준에 맞게 전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양날의 칼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참 좋은 얘기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여기에 자존심이 팍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대대로 섬겨온 제우스와 허르메스 신을 섬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헛된 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가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들이 됩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다 사람들이 선동할 때 그것 때문에 정말 그들도 함께 가세를 한 것 같아요. 한순간에는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그랬는데 막 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이렇게 자기들의 정성이 거절된 그런 어떤 분노도 있고, 그래서 함께 가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친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바울 혼자서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니까 그 복음 때문에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이유가 메시지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벽 예배 때도 계속 쭉 전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좀 이제 어저께 토요일 메시지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런 장면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제가 옛날에 실험할 때 예,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그 비커 안에 이제 액체 용액이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섞는 거예요. 교반하는 거예요. 섞는 건데 이렇게 뭐 젓가락 같은 거로 저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얼마 못 저으니까 그 안에다가 저 안에 바닥에 이렇게 요만한 게 있는 게 그게 자석이에요. 마그네틱 바인데 그 밑에서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그 조그만 게 막 돌아갑니다. 그 자석이 돌아가니까 이 위에 용액이 막 섞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복음은,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냥 조용히 물감처럼 똑 떨어져서 쫙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은 우리를 휘젓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휘저어요. 우리를 휘젓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우리의 심령을 휘저 놓습니다. 이 자석처럼 말이죠, 막 돌아서 우리에게 떨어진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휘저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 아까 봤던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루스라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 질서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오기 전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평화롭게 살고 있었거든요. 뭐 우상을 섬기든 뭐라든 나름대로는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질서가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확신과 신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기득권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기 싫으니까 이고니온 같은 경우에서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유력한 그 귀부인들을 포섭을 했습니다. 자기들한테 힘이 없으니까 귀부인들 포섭을 해서 회당에 나오는 그런, 아마도 로마 그런 장교들, 뭐 부인들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 포섭합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큰일 난다. 우리 기득권에 정말 침해를 입는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는다. 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이런 많은 것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계속 우리를 휘저으니까 이런 우리의 기존 질서와 많은 우리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이 말씀과 계속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런 불편하고 부딪히는 거 느끼십니까? 스트러글을 느끼십니까? 말씀 제대로 잘 들으시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만 깨달을 때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요. 그냥 겉으로 우리가 들을 때는요, 나의 기존 질서와 가치를 내가 지키려고 딱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위안적으로만 이렇게 첨가제로만 들으면은요, 절대로 스트러글 하지 않죠. 근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져서 휘저 놓는 거예요. 휘저 놓으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도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허물고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말씀을 전한 사람은 바울처럼 이렇게 기존 질서를 개인이 반항을 안 하면 사회가 반항을 하죠. 사회 나름대로 기존 질서가 다 있죠.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체계를 다 잡고 있는데 그 체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게 이런 정말 혁명적인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회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필수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명명해 봤어요. 복음의 소용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순종하려고 할 때 환난이 오고, 지금도 이렇게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가 그 고난당한 많은 그 리스트를 얘기할 때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너네가 복음을 받아서 환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겪을지도 모르고 또 겪을 건데 앞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난을 겪는 것은 과정이야. 꼭 겪어야 되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거야. 그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예수님 믿고 더 어려워지신 분들,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더 어려운 분들 계시죠? 있습니다. 잘 가는 겁니다. 제대로 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타협하려고 그러고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다시 접어버리고 하면 열정적으로 좀 섬기려고 그러다가도 어려우면 금방 주눅이 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거기 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십자가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가 이기죠. 말씀을 이겨요. 그래서 돌밭 위에 떨어진 정말 씨앗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냥 조금 자라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복판에 떨어지도록 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도 여기서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내가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안다 그러고 또 다른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을 안다고 그러면은 복음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박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어떤 선을 넘어가면은 계속 귀를 닫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가서 지금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14장 끝부분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선교 보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그들의 깨달음이 이거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가서 경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도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머조리티가,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들이 중심인데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가서 보고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실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은 예수님이 미리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른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신지 기억나세요? 로마인 백부장이, 지난주에 봤던 고넬료는 아닌데 다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좀 모시고 와. 예수님한테 좀 고쳐달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가 평소에 많은 선행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신 와서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서 고쳐줄게. 근데 가는 중에 또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그 백부장이 얘기하는데 유대인인 당신께서 이방인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 이방인인데 말이죠.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이 그냥 원격으로도 말씀만 하셔도 자기
종이 고쳐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믿음에 놀라셔서 충격을 먹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오랫동안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은 정작 이 복음 앞에 나오질 않고 약속의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정말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왔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복음에 반응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랑도 관련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복음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자기도 유대인이고 자기도 그 길을 가봤고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들이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 먼 거리에서 200km 넘는 거리를 말이죠. 쫓아와가지고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열정 하나는 끝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열정은 둘째가 라면 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그런 잘못된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거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됐어요. 유대인들이 복음 밖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이방인이 먼저 됐습니다. 은혜 안으로 속속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심의 큰 교회가 있지만 안디옥 교회와 이 여러 지금 선교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로 봤을 때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식구로 들어온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때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말 자기의 의를 세우느라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왜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미국의 교회도 점점 더 이렇게 또 한국의 교회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앞장서 있던 사람들이 왜 자꾸만 이렇게 뒤처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비슷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현대판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의 이 휘저음에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어가는 것 때문이 아니겠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의 원뜻은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수고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 그런 말씀도 되지만 오늘 이 맥락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냐고요. 무거운 짐 중에 제일 큰 짐이 종교의 짐이거든요. 종교의 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신이 나를 어여삐 보시고 내 정성을 보시고 나를 구원도 하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지성을 드려야만, 지성이면 감천이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까?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니까.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멘.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십자가 아래 안식했습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짐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열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도 나의 멍에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멍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법도 없는 무법천지, 은혜가 최고야. 은혜면은 뭐 아무렇게 우리가 살아도 돼.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멍에를 주세요.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율법 아래 순종하는 그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자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멍에가 뭐라 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세요. 왜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져주시니까,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함께 져주시니까. 이게 멍에가 말이죠, 소를 두 결의로 이렇게, 멍에를 두 마리를 하나로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서 다 같이 져주시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멍에를 모두 다 져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은혜 따라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다는 것이 구약의 말씀처럼 율법을 우리가 꼭 지켜야 돼, 이런 율법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너희 마음이 오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그 일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한테는 다 이것을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하나 감사합니다. 복음은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내집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대적으로 이 이방인들이 더 갈급한 거예요. 심령이 갈급한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달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어린아이로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멍에 아래서 우리가 안식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벼운 짐을 우리가 같이 지면서 이 우리 속에서 말씀 주실 때 우리 안에 그 정말 소용돌이를 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순종할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진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까?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지쳐 계십니까? 신앙의 좌괴감 때문에, 신앙의 자괴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다, 죄책감, 이런저런 많은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있지 않으십니까? 주일마다 듣는 말씀 우리 안에 떨어져서 양날의 칼처럼 우리를 후벼 팔 수도 있고 우리를 도전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허물고 있고 주님을 중심으로 다시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제가 오늘 맵니다.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안식하게 해주세요. 순종할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환난들, 그것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느라고 겪는 어려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음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복음의 그 생리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거북한 말들, 내 마음을 찌르는 말은 쉽게 잊으려고 하지 않은지요. 그러다가 결국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복음을 박해한 유대인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휘젓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드러나는 모든 아버지 하나며 잘못된 것들 주의 말씀 안에 허물어지게 하시고 다시 재건설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안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대판 종교의 짐을 지고 아버지 애쓰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복음을 저희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 1세기 때 들어온 것처럼 지금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많은 가라앉은 심령들 저희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입을 열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